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벤여 시몬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의 아이의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뭇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그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막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답부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아낙 왕이 하나, 무깃도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남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멘. 믿음의 트로피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그리고 여리고성 이후에 시작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면 이들의 시작점인 전쟁은 사실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이 바산 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투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친 2세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바산, 그리고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헤스본의 왕 시혼, 이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죠.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침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조용히 땅을 지나가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들이 요청을 거절하고 침공해서 결국 이들을 처리한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이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게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멘. 자, 여기서 이제 23절,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이 왕의 큰 길이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비단길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로를 따라 지나갈 테니 너희들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 침공할 의사가 있어서 이 길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갈게. 좀 보내줘.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온과 옥 일당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쪽 영역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이양했죠. 이스라엘은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란 게 일종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국경선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압록강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출애굽 공동체에게 용기를 심어준 거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강력한 적들,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의 왕 시온을 너희가 이렇게 무찔렀으니 앞으로 너희가 맞닥뜨릴 이 여리고성 이후에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사는 무리들 또한 내가 너희를 무찌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의 승리에 대한 징표였던 셈입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야, 요단 동쪽에 저렇게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같은 강력한 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렇게 패배하고 말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저들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심어줬던 것이죠. 즉, 이 승리는 내부에게는 단결을 꾀했고 외부에게는 강한 경고를 날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거의 성경 안에서 관용 어구처럼 세트로 묶어서 나옵니다. 이 언급 횟수가 무려 34번이나 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표징으로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건져주신 것과 이 두 왕을 무찌른 것을 언급하죠. 시편 135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일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단 동쪽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왕들을 무찌른 그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왕들의 숫자가 31명인데 그들의 언급한 분량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는 아까 말한 시온과 옥 둘밖에 없는데 이 둘 분량이 거의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그만큼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이 두 왕을 무찌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정투, 그것도 강적을 상대해서 거둔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큰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다른 위기가 닥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지금도 그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이 군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 훈련도 견뎌냈는데 그 다음 일들이야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은 실전보다 더 강한 강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야만 실전에 처해도 당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얻은 그 승리의 경험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 대적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의 자신감을 잃게 하지 않은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삶에서 거둔 또 과거에 거뒀던 그 승리의 경험,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믿음의 체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닥쳐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환난과 시련에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트로피, 즉 승리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기억과 경험이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 경험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부흥회나 집회 때 임했던 성령 체험, 강력한 영적 체험이 그 승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에 대한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던가 혹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두고 오랜 시간 기도하였는데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시겠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본인들이 그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강력한 체험, 그 강력한 영적 승리의 기쁨,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신앙을 체험할 때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체험을 가리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우리말로는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크고 강력한 믿음의 체험, 하고 말하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적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강한 적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겨냈으니 앞으로 다가올 적들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승리의 트로피를 그들의 눈앞에 전시해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트로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 봐야 그 다음부터 공부에 재미를 붙이듯이 신앙생활 또한 이런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그런 것 말고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경험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의 믿음의 트로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 트로피, 믿음을 방해하는 악을 물리치고 얻은 승리의 체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런 믿음의 경험이 없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어 나만의 승리의 트로피를 들고 끝까지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 영생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또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 언제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의 어그러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그 거뭇한 마음이 모두 태워지고 그 터전 위에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심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 체험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나만의 체험이 없다면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